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결혼을 앞둔 한 젊은이와 믿음에 대해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졸업한 청년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앙심이 깊으셨던 부모님께서 결혼만큼은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고 고집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를 만나러 온 거죠. 제가 마주 앉아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가 질문을 했더니 웃으면서 저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젊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어버리면 너무 재미없게 살아야 되잖아요. 진지했어요. 그 답이 굉장히 샤프한 청년이었는데 그 답이 너무 단순한데 너무 진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동의하는 분들 있나요? 예수를 너무 일찍 믿게 되면 진짜 재미있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꺼려진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그러면 재미있고 즐거운 세상입니까?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은 교수가 쓴 노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다른 얘기를 해요. 그분의 진단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즐거움을 모른다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사는 재미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놀 줄 모르는지 논다고 해도 기껏 노래방에서 넥타이를 이마에 메고 오버하거나 폭탄주를 마시는 정도다. 아마 남자 심리학자다 보니까 남자들의 문화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우리에게 우리 사회가 놀 줄 모른다, 재미를 모른다, 즐거움을 모른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좀 꺼려진다, 주저한다. 한쪽에서는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일반 서적인데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진짜 즐거움과 재미를 누리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줬던 사건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첫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죠.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애주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본문이지만 오늘은 유치한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을 작정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은 이 기적을 표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뜻은 기적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표적이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 플러스 특별한 의미, 이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을 표적으로 삼으실 거면 좀 다른 기적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먼저 이 무대부터 조금 다르게 꾸미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될 수 있으면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 성전에서, 그것도 6월절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기에 누가 보아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의심의 여지가 없을 사건을, 기적을 연출하면서 짠! 하고 무대에 등장을 해야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적이 일어났던 가나라고 하는 마을은 정말 작은 마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혼인 잔치도 유명한 사람의 잔치가 아니라 그냥 이름 없이 평범한 사람의 결혼식에서 왜 그렇게 초라한 곳을 예수님의 데뷔 무대로 삼으셨을까 아쉬워하는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이 사건을 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쉬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표적이라면, 이 기적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야말로 예수께서 어떤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고, 또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맥으로 좀 풀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표적 사건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이죠, 나사렛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 가나이거든요. 고산지대예요. 고지대이기 때문에 아마 날씨가 좋은 날에는 나사렛에서 가나가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는데, 누구의 혼인잔치였냐?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전승 기록들을 보면 마리아의 여동생이었던 살로메의 아들의 결혼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살로메의 아들이 누구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결혼식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다라고 전승 기록이 있어요. 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추측이냐 하면 손님으로 찾아갔던 마리아가 그 혼인 잔치 상황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게스트는 아닌 거예요. 또 나중에 본문을 보면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과 신랑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살짝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때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구나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당시에는 혼인 잔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요즘처럼 그냥 정해진 시간에 몇 시간 동안 혼인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혼을 하고 나면 남자가 살 집을 준비해요. 준비하는 동안 이제 정혼한 여인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살 집을 준비하고 하면 신부를 데리러 와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3일에서 일주일 동안 이 잔치가 진행이 되니까 당시의 결혼은 개인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셀러브레이션인 거예요. 공동체 사람들이 새로운 식구를 맞아들이고 새로운 커플들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리고 이 결혼식에서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특별히 포도주를 준비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이거는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음식이 떨어졌다는 개념보다는 신랑과 신부가 이 게스트들을 접대해야 되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 잔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떨어진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의 전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대화 내용을 보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는 장면이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그 뉘앙스가 드러나지 않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그 언어가 조금 다르거든요. 3절과 4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자, 포도주가 떨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당황스럽죠.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쉬운 성경에는 그냥 어머니라고 기록을 해놓았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호칭이 사실은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호칭이에요. 여기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무례하게 거칠게 대우를 하는 걸까? 근데 연구를 해보면 이 호칭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정중한 호칭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중한 호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어머니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화는 무례한 대화가 아니라 정중한 대화라고 하는 사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머님을 왜 여인이여, 여자여 라고 부르고 있는가?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하면서 나사렛에서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시고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공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것을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라 여인이여 라고 하는 정중한 표현을 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공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거칠게 들리잖아요. 왜 나한테 참견하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메시아 사역에 비추어 보아서 해석을 해야 하고, 특별히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하고 오시는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때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완성하는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어머님 앞에서, 어머님, 나는 지금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인이여 라고 하는 것에 그런 공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리아가 10대 소년이었을 때 가브리엘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잉태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때 가브리엘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었냐면,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10대 소녀들이 매일매일 듣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잊을 수 있겠어요? 또 정혼한 여인이 남편 없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율법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날 밤을 어떻게 마리아가 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고 마구간에 뉘었을 때 목자들이 찾아왔다 했던 얘기, 동방박사가 와서 했던 이야기와 선물들,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집트로 피신을 갔던 일,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일, 이런 일들을 어떻게 마리아가 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여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리아도 뭔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사역의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렵은 생각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화는 이런 거친 대화가 아니라 내가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발걸음을 띄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런 대화를 듣고 나의 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런 명을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무엇을 시키십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저장하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어있는 물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꽉 채우라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개의 정결 예식에서 행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을 저장하고 있는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내가 부정한 일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으면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했거든요.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도 손을 닦으면서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이건 율법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율법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 시대는 비나하리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지만 율법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그 유대교가 지키고 있었던 율법에는 생명력이 없다. 그 항아리는 비어 있다. 그 빈 항아리의 문제를 예수께서 생명의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건인 거예요.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가 열리고 복음으로 말하는 생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 오늘 이 잔치 사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잔치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대를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사야서의 그 시대가 어떤 시대,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맹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온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가장 좋은 음식과 잘 익은 포도주와 맛있는 고기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덮은 벗개로 벗겨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치워버리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 백성의 부끄러움을 온 땅 위에서 없애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나라는 잔치라는 거죠. 사망이 거치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던 수치가 거쳐지는 이런 새로운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기쁨이 있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 잔치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앞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열어주실 수 있는 잔치와 축제와 기쁨의 향연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어둠과 눈물과 수치를 끝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축제와 기쁨과 향연을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재미의 종말이 아니에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좋은 시절 다 끝났네. 믿으니까 이제 재밌는 거 다 못 누려. 이거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 중독과 집착으로 가요. 예수가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끝나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중독이 넘쳐나는 이유는 예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에 취했기 때문이고, 우리 사회가 쾌락에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회가 되어버린 것은 하나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능하다고 믿고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잔치를 준비해 주는 구원자예요. 기쁨의 향연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는 그 기쁨을 누리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장성곡을 부르는 장례식이 되면 안 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이 축제가 돼야 되고, 기쁨의 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되찾아오는 통로가 돼야 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잔치는 끝나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예수님께서 잔치에 왜 참석하셨느냐? 더 큰 잔치가 다가오고 있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잔치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미국 목사님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쏙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음식을 다 먹고 후식을 먹을 때 포크를 가져가려고 하면은 포크를 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포크 가지고 있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 맛있고 달달한 게 다가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내 오른손에 포크를 쥐어달라. 왜 포크를 쥐어달라고 그러니까 파티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장례식을 치를 때 관뚜껑을 열고 장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게 장례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이 이렇게 포크를 오른손에 들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물어볼 거잖아요. 저 포크는 뭡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세요. 파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잔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나 혼인 잔치의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파티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주께서 우리를 그 파티로 부르시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쁨의 상징으로 바꿔놓는 사건을 행하신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은 어떤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개역개정판으로 읽을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잘 품으시면 좋을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얘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들리는 얘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자,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은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떤 소리에 우리의 귀를 내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들려오는 소리를 순종할 것인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들은 만큼 변합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렇게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만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소리도 들리고 사람의 소리도 들리고 어둠의 소리도 들려요.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어디에 내어주어야 하는지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니의 연대기를 보면, 나니의 연대기를 지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판타지 소설이에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회색 도시, 그러니까 지옥을 상징하는 회색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천국으로 소풍을 가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천사들과의 대화 장면을 이제 담고 있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어깨 위에 붉은 도마뱀을 얹고 다니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깨 위에 붉은 도마뱀이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조정하는 거죠. 이 도마뱀은 우리 죄를 상징할 수도 있고 유혹을 상징할 수도 있는 그런 대상이 되죠. 이 사람이 천국에 왔는데 이 어깨 위에 앉아있는 도마뱀이 천국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떠나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싫으니까, 여기 불안하니까 빨리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자.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회색 도시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이렇게 질문을,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려고 하세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답을 해요. 후한 대접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끊임없이 조잘거려서요, 여기 오면 조용히 해야 된다고 내가 말을 했는데도 도저히 입을 다물지를 않네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 도마뱀을 조용히 시켜드릴까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회색 도시에서 온 사람이 얘기해요. 그러자 천사가 단호하게, 그러면 그 도마뱀을 죽여야 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
갈등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어깨 위에 앉혀놓고 있는 도마뱀을 중요해야 한다고 하니까 막 불안해하면서 안타까워해요. 그러자 도마뱀이 귓속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를 지기 시작해요. 야, 조심해. 저자는 진짜 나를 그렇게 죽여버릴 거야. 네 입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순간 인정사정 없이 나를 그렇게 죽여버릴 거라고. 그럼 넌 영원히 나 없이 살게 돼.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잖아.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는 나 없이 그렇게 살 수 없어. 저자는 그런 삶이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내가 아주 착하고 순하게 굴어줄게. 그리고 너에게 정말 멋있는 꿈만 꾸게 해줄게. 달콤하고 신선하고 거의 순결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꿈을 너에게 줄게. 속삭이는 거예요. 막 갈등해요. 천국에 들어왔는데 하늘에,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고 빨리 회색 교자로 돌아가자고 하는 도마뱀 사이에서 이 남자가 막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천사의 소리를 듣기로 작정하자 천사가 인정사정 없이 그 도마뱀을, 떠들어대는 도마뱀을 죽여버려요. 그러자 그 도마뱀이 멋진 아름다운, 크고 아름다운 말로 변신을 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 말을 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판타지 소설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가 막히죠. 다 붉은 도마뱀 한 마리씩 있는 거예요. 막 떠들어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에 귀를 내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데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만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이 되는 것인데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오직 예수께 귀를 내어드리고 예수의 마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만큼 들은 만큼 변한다라고 얘기하고 주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첫 발걸음인 거예요. 자, 두 번째 6절과 7절 말씀 볼게요. 6절과 7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두세 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7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쉬운 성경에는 그 얘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 개역 개정판은 보니까 물을 채우되 어기까지 채우라고 나오냐면 아기까지 채우라, 끝까지 채우라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6개의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 성향 따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몇 번 갖다 붓고 멈추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는 신용을 하는 것도 있고. 수돗물 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물을 떠다 와서 채워야 되는 거죠. 이 항아리가 어느 정도로 크냐? 한 30갤런, 한 30갤런 정도면 그 미국 가면 파는 큰 우유통을 30개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80리터에서 한 120리터, 결코 작지 않은 양이에요. 그러면 이게 고산지대니까, 산지에 있는 마을이니까 우물이 어디 있을까요? 각각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공동 우물이에요. 그러면 저지대에 가서 물을 가져다가 고지대로 올라와서 여러 번 갖다 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구까지 채우라, 끝까지 채우라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 순종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인들이 포도주를 날라왔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알고 있겠죠. 하인들이라고 생각이 없겠어요? 마음이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포도주를 들면 안으면서 이거 포도주 떨어졌는데 큰일인데?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인들을 포도주 있는 곳으로 보내서 포도주 있는 사람들에게 얻어오게 하든지 돈을 줘서 사오게 하든지 꼬오게 하든지 빨리 포도주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해결책은 뭐예요? 물을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포도주 항아리 아니에요. 정결 예식을 행하는 저장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힘든 거죠.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상식 따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아니, 포도주가 없으면 포도주를 구해오라 그러면 땀 흘리면서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려고? 물을 가져다가 뭐 하시려고? 내 생각과 내 한계, 내 상식이 있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그 상식과 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끝까지,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것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똑똑한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똑똑한 믿음이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보세요. 읽읍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거저한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10절도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자,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열매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만 딸 수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말로만 떠들고 토의하고 논의하고 회의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맛보지 못해요. 끝까지 하는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누구만 알았다고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끝까지 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실체예요. 사인들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순종하기가 힘들었을까? 물도우라고 그러는 게 힘들었을까?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는 것이 힘들었을까? 물을 포도주인 척 갖다 주라고 한 것이 힘들었을까? 나는 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미있는 질문. 언제 바뀌었을까?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뀐 것일까? 갖다 부면서 흰 물이 빨간 포도주로 바뀐 것일까? 아니면 아구까지 딱 차는 순간 짠! 하고 바뀌었을까? 아니면 그 물을 갖다가 뜨고 다시 옮기는 순간 바뀌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컵에서 마시는 순간 바뀌었을까?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 확실해요. 이 기적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협력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혼자 행하신 것이 아니라 물도온 하인들과 함께 기적을 함께 창조하는 동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성경 해석을 보면서 가장 형편없는 해석은 이런 해석이었어요. 한 자유주의 신학자가 논문을 썼는데 이런 논문을 썼어요. 이게 원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물인데 너무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나중에 물인지 포도주인지 모를 정도로 만취하고 있어서 물을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인지 알고 막 기분 좋게 잔치를 했다. 이렇게 믿음 없는 해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협력자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파트너를 찾고 계시다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그 프랑스 한 마을에서 주민들의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를 하는 이유는 거기 마을 한 중앙에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예수상이 있는데 폭격을 맞아서 이제 예수 두 팔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회의를 하면서 예수님의 팔만 이제 보수를 할 건지 새로운 예수상을 만들 건지를 이제 막 갑상토론을 하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동안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딱 들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상을 그냥 팔이 망가진 대로 그냥 놔둡시다. 그 대신 그 밑에 이런 팻말을 하나 붙여 놓읍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멋지죠. 이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손으로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발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발로 사람들을 그분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로
그분이 죽으신 이유를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협력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믿음을 가진 기쁘게 그 협력자가 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죠. 겸손히 그분의 손이 되고 그분의 말이 되고 그분의 목소리가 되고, 이것이 바로 협력자가 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협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목소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사람이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가 드러났습니까? 물도원 하인들이 드러났습니까? 아니요. 마리아도 역할이 있었죠. 물도원 하인들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가나 혼인 잔치의 영광은 오직 예수께 집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혼인잔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소망되기를 바랍니다. 바람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상황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주신 기쁨의 향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맛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을 향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소리 되고 발이 되고 목소리가 되는 기적의 협력자가 되어서 축복의 열매를 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잔치의 기쁨, 축제의 향연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잔치의 기쁨으로 가득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끝은 언제나 예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